네, 로마서 16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사실 신약 성경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 주보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을 좀 많이 넣어놨어요. 더디오,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등등 해가지고 좀 넣어놨단 말이죠. 이렇게 사람 이름들을 좀 한꺼번에 많이 집어넣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볼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봤다라는 이야기예요. 정리하고 이제 구약 성서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법 많은 사람을 보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볼 사람은 크게 4명, 5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우리 1번 항목 보시면 1, 2, 3, 3, 4라고 해서 잘못 나왔네요. 1, 2, 3, 4, 5, 5명 정도를 보려고 합니다. 더디오라는 사람을 먼저 보려고 해요. 구약 성서를 이제 보기 전에 신약 성서 여러분들 몇 명 정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대충 몇 명 정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같이 했는지 대략이라도 한번 추측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대략이라도. 야, 우리 같이 한번 이 정도의 사람은 봤다. 한 50명 봤을까요? 에이, 그건 좀 더 봤겠죠? 몇 명 봤을 것 같아요? 제가 딱 세보니까 한 90명 정도 본 것 같아요. 신약성서에서 90명. 근데 여러분 신약성서에서 90명 봤다라고 하면 기억나는 사람 몇 명밖에 없냐? 20명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는 의미에서 더디오라는 사람을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단 말이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 이 말씀 보시고 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야, 더디오가 도대체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다라는 말이죠. 자,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성경 신약성서 어디입니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누가 썼을까요? 뭐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은데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어디에 썼을까요? 누구 보라고?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상한 내용이 우리가 나와요. 오늘 읽었던 로마서 16장 22절 말씀에는요. 로마서를 누가 쓴 걸로 나옵니까, 여러분들?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누구죠? 더디오. 이상해요. 우리 잘못 알고 있었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는 명확하게 더디오라는 사람이 썼다고 나와 있네. 자,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었던 거겠죠? 오늘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됩니다. 더디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때 당시 그게 있었어요. 대필. 불러주는 대로 받았었던 대필한 대서자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불러준 그대로 누가 썼냐? 더디오라는 사람이 글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2절에는 이렇게 대놓고 쓰기도 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이 22절 말씀은 누구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은요. 이 말은 더디오의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사도 바울의 말이지만 이 한 절 말씀과 대필하는 일정 부분만 제외하고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죠? 바울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어요? 굉장히 학자예요. 글을 쓰는 것도 잘하고요. 박식하고 똑똑한 사람이 왜 대필을 했을까? 우리가 거기서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기가 쓰면 되잖아요. 왜 대필을 했을까?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나눠드린 자료 3번 보시면은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대놓고 적었어요. 이거는 누가 적은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거 누가 적은 거예요? 대놓고 내 손으로 적었다 해요. 내 손으로. 그럼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는 대필자가 없어요. 자기가 직접 썼어요. 근데 직접 썼는데 어떻게 썼어요? 대따시만하게 크게 글씨를 적었습니다. 대본에 여러분들 짐작이 되는 게 좀 있으시겠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큰 글자로 썼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게 벗으면은요, 여러분들, 요게 안 보여요, 지금. 예, 요게 안 보인단 말이죠?
답답해요. 책을 볼 때도 어떤 시력의 한계고 사람의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은 가끔 이제 이거를요, 요렇게 하고 다닙니다, 여기. 그럼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멋져요. 멋으로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안 보이니까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멋지다 가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바울이 이제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랑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신체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었죠? 눈에 문제가 있었어요. 눈의 문제, 시력이 좋지 않았다라고 보기에 충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편지를 썼는데 대놓고 내가 직접 썼는데 큰 글자로 썼다. 자기도 글자를 안 보니까 큰 글자로 쓴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쓴 거는 직접 썼는데 자기가 직접 썼다. 대필이 없었다. 근데 신약성경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대필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의외로 많이 나와요. 본문 우리 방금 봤던 갈라디아 교회에서 쓴 편지는 직접 했고요. 하나 더 볼까요? 4번 보세요. 4번은 좀 독특합니다. 4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편지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직접 썼을까요? 대필을 했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4번 내용 보면은. 여기 보면은 친필로 문안하노니라고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대필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일 끝에, 문안한다라는 그 문구만 누가 썼냐? 사도 바울이 썼어요. 다 사도 바울이 썼는데, 대필하는 내용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직접 썼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더디오를 보기 전에 사도 바울이 눈이 나빠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뭘로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번 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대차게 한번 예수님께 그냥 죽방을 맞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아시죠?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가 번쩍 해가지고 죽방을 한 대 맞은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제가 적어드렸어요. 5번 항목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3절과 8절 말씀인데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감당할 수 없는 광채를 보았어요. 여러분 햇빛, 태양 쨍 하는 날 햇빛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못 보잖아요. 그것보다 더 강렬한 빛이 들어오면 시력이 손상당할 수도 있는 거지요. 아마 첫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께 한번 혼쭐을 났을 때에 그때 시력을 많이 잃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1차 선교 여행 중에 밤빌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고지대인데 여기서 벌레나 곤충들로 인해서 시력이 손상됐을 것이다. 두 개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제대로 글을 읽거나 쓰거나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필자, 대서자, 더디오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다른 대필자, 대서자는 왜 다른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장하지 않아요. 오로지 로마에 쓰는 편지에만 더디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니까 더디오만 꼭 등장을 할까요? 자, 로마서를 어디서 썼냐면 여러분들 6번에 보면 제가 지도를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로마서를 어디서 썼는지 나와요.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로마서 편지를 썼거든요.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과 동역을 했던 사람들인데 보통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때 끝까지 보통 같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름이 많이 등장하죠. 근데 더디오는 여기에서만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의 토착, 그러니까 거기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배웠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한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더디오가 대충 믿었던 사람은 아닌 게 로마서 16장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더디오도
로마 교회에다가 문안을 할 정도로 로마 교회와 친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동행하지 않았지만 로마 교회도 알고 있었고 대필까지 할 정도로 신앙의 동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더디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이 더디오를 생각할 때 평범한 성도의 한 명으로 보지 않고 동역자로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같이 선교의 길을 가지 않았지만 동역하는 사람으로서 더디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겼던 거지요. 어쩌면 대필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굉장히 허드렛 일이에요. 허드렛 일이고 별거 아닌 일이지만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더디오가 대필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면 대단히 놀랄 텐데, 초대교회에서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신앙의 교리가 가장 멋지게 화려하게 제대로 박힌 성경이 로마서거든요. 로마서. 그러니까 더디오가 로마서를 적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라든가 엄청난 교리의 문제를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 공부하고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라는 중요한 편지와 함께 인연을 맺었던 더디오는요,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별거 아닌 일을 했던 사람 더디오지만, 정말 허드렛 일을 했던 더디오지만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동역자였고,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수 있는 게 더디오 덕분이에요. 더디오 덕분. 그러니까 더디오로 인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교회에서는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걸 몇 차례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일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것을 좀 믿고 그 사명감을 갖고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일은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줍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을 줍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은 주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맡겼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잘하냐 못하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에 어떤 마음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냐? 그 생각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이 부족하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가끔 성가대에 관련돼 가지고 노래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노래 좀 하시면,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성가대 하세요라고 권면을 하면은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면, 목사님,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노래는 좋아하긴 하는데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거기 앉아서 립싱크 하세요. 입만 뻥긋뻥긋 하시면 돼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해주실 거예요. 내 능력이 부족하면요, 하나님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줄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가지고 두렵다, 나 못한다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능력을 한다라고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면은요, 내 능력을 출중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대단한 사역자가 되었는지,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 하면 대단한 사역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더디오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울되게 만들기 위해서 전후 과정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80명에서 90명 정도의 사람을 봤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이름만 다 따지면은요, 한 120에서 130명 정도가 나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울 사역자로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디오라는 사람이 귀한 글을 남겼기 때문에 그게 편지가 되어서 초대교회 공동체들에게 읽혀질 수 있는 서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중요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한 가지 비견한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여러분들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들 중에 크게 두 부류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선지자들 중에 대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면 대선지자가 있으니까 반대로 무슨 선지자도 있을 것 같아요? 소선지자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 대선지자는 누가 있냐면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 같은 정말 많은 일을 했던 선지자가 대선지자입니다. 소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라든가 요엘이라든가 아모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소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를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왜일 것 같아요? 대니까 큰 대자를 썼으니까 위대하고 더 놀라운 일을 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은 일을 했기 때문에 대선지자일까요? 그럼 소선지자는 작을 소자를 썼으니까 일 별로 안 하고 농땡이 피우고 별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소선지자일까요? 아니에요. 페이지 수가 많으면 대선지자예요. 다른 거 기운 하나도 없어요. 페이지가 많으면 대예요. 페이지가 적으면 소선지자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어떤 목사님이 농담적으로 했던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설교는 짧아야지 은혜라며요. 그래서 소선지자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짧으니까.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큰 일을 했고 작은 일을 했고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아요. 후대의 사람들이 편리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대소를 나눴던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요 대선지자나 소선지자 똑같아요. 같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도 어떤 분들은 왜 내게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어떤 분들은 왜 내게 이게 별것도 아닌 작은 일을 맡기셨을까? 일의 양에 대해서, 무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제게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그걸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귀한 일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이 더디오와 같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이왕지사 사도 바울의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 보죠. 사도 바울의 사역의 과정 중에 가끔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눈이 시력이 좋았다면, 간질이라든가 다른 병이 없었다고 한다면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선명하게, 더 정확하게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가끔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치셨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은요. 성경에는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들 보면요, 빌립보서 4장 13절, 7번 항목이에요. 7번 항목에 보시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런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능력이 많건 적건 구분하지 않아요. 오로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은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8번째 항목이거든요. 근데 8번과 9번을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넘어가서 9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만들려면 내가 강해야 될까요? 약해야 될까요? 내가 약해야 돼요. 내가 약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덜 와요. 왜? 너 혼자 잘하네. 근데 내가 약하면은요, 야, 너 못하겠구나. 내가 너에게 힘을 줘야겠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내가 힘이 없다고, 나약하다고 굴복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 주세요. 내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시면은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더디오라고 하는 귀한 사람을 동역자로 그리고 사역자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 그리고 로마서를 썼던 사람 더디오, 이 사람을 우리가 또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의 사람을 볼까요? 두 번째 사람인데요, 눈바라는 사람이에요. 눈바, 처음 들어오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도 눈바라는 사람도 기억을 좀 해야 돼요. 자,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 10번째 항목에 보시면 있어요. 눈바라는 사람,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만 나와요. 눈바가. 근데 이 눈바라는 사람을 이 골로새서 4장 15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골로새 4장 15절. 초대교회에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던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집을 예배초소로 내주었고요. 옥감장사였던 루디아, 그리고 가이오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사람, 자기 집을 예배초소로 내어주었던 눈바라는 이 여인도 있었다라는 사실.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놨어요.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잖아요. 초대교회는 이제 막 복음이 움트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재정적으로 조금이나마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 자기 집을 헌물로 내놓거나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사용했고요. 이 눈바의 집은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곳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딜까? 여러분들 지도 한번 잠깐 보세요. 6번에 보시면 지도 정중앙에 보시면 라오디게아라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이곳에 이 눈바라는 여인이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음으로 인해서 이곳에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사람 눈바. 이 눈바라는 여인도 좀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인데요, 부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좀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정도. 자, 부대 여기 디모데후서 4장 21절 말씀이에요. 11번 항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 사람 몇 명만 좀 볼게요. 부대라는 사람, 바울이 투옥 생활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만큼 가까이 있었던 성도가 부대라고 합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부대가 문안을 가면서 위문을 좀 하기도 하고 힘내라고 권면을 했던 사람이 부대고요. 그 다음 사람 리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리노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기억해야 돼? 여기만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여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리노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초대 교황이 누군지 아세요? 초대 교황 다 아시면서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 모르셔요? 알려드릴게요. 베드로를 가톨릭에서는 첫 번째 일대 교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내가 교황이다 그게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추켜 세웠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2대 교황이 누굴까? 리노입니다. 2대 교황. 뭐 이 생전 처음 본 사람이 무슨 교황 역할을 했어요? 근데 저도 몰라요. 근데 가톨릭의 전승에서는 여기 나오는 리노가 베드로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교황을 했다라는 어떤 전승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가톨릭의 전승에서는 이 리노가 그만큼 중요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리노는 거기까지 한번 알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아까 봤던 글라우디아라는 여인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글라우디아라는 말은요, 로마 시민의 이름이에요. 글라우디아라는. 그래서 이 글라우디아는 로마의 그 고위직의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글라우디아에게 문안을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고위 공직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글라우디아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해서 관계 전도를 할 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 사도 바울도 이런 식으로 로마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로마의 황제의 친위부대였습니다. 친위부대. 친위대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엘리트들이 하는 거거든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 보면은 12번 항목이 마지막 자료일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 여기 보면 나와 있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거 사도 바울의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지키고 있는 친위부대, 군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라고 봐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글라우디아란 여인이었고, 이 여인을 중심으로 로마의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고위 공직자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되는 일이 만들어지죠.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2024년 10월 23일 수요 예배에서부터 우리가 그때 처음 누구를 봤냐면 삭개오를 봤더라고요. 삭개오를 시작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대략 90명이 넘는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다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잘한다고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에 시시각각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붙여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부럽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일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요, 내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 된다라는 거죠. 더디오, 눈바,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요. 로마의 기독교가 전파될 수 있었고요.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될 수 있었고요. 유럽 전체에 기독교가 전파될 수 있었고요. 결국 세계 곳곳에 기독교가 전파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도 바울 혼자만의 일이었을까?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막 뒤졌는데도 더 이상 자료를 못 찾겠어요. 더 이상.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말씀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 함께 해야 합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분배하고 나눠서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인물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아,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같이 해야 되는구나, 사람을 붙여서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큰 일 없구나, 작은 일 없구나, 다 같이 똑같은 일이구나, 그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초대교회 가운데 더디오, 눈바,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있는 듯 없는 듯 보이나 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중요한 일,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충성되게 한 헌신하는 성도들 주님 사용하셔서 로마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화려한 자리에 있지 않았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일터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때로는 반복되고 무거워 보일지라도 그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불평이 아닌 감사로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하루의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신교회를 똑같이 더 크고 더 위대하게 더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일하며 기쁨으로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